할렐루야. 저는 참 이런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목사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행복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아이들 오늘도 교육부서, 유치부부터 어린 교육부서 아이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보면서 참 얘네들이 미래인데, 우리의 미래인데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교육부서 예배 자체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게. 근데 우리 교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서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할 때,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멘일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서강교회의 개체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고,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지체로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마음과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또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문을, 성전 문으로 이 성막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성막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때 첫 번째 거쳐야 하는 과정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곳에 제단에 불사르며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불태우는 일은 죄를 불살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죄사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던 그 신앙의 삶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복음의 선포의 제1번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백성들아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를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 오늘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회개의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처음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부끄럽고 연약했고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예배도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성막문과 번제단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막문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뭐가 올라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불살라져서 이제는 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성결한 그 성결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불살랐는데 그 짐승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향기가 저기가 제단에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은 짐승을 잡아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로 우리는 예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짐승들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구약은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 곧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번제단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또 성도들이 신앙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레위기서 6장과 8장에서는 보면 이 번제단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그 불이 꺼지질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 타오르는 불은 무슨 불이냐? 물론 성령의 불이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는 것,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회개해야 하고 그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죄와 멀어지고 예수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 사함을 받는 자리요,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번제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 쓸모없던 나, 버림받았던 나, 그러한 우리 모두를 노스로 싸서 우리를
다시 한번 번제단에 승리하게 하는데, 이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 놋은 저주와 어떤 그 승리를 같이 상징하고 있어요, 놋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 승리하심을 상징하는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저주로 사용된 놋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7절에도 보면 이 놋에 대한 걸 저주로 사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하늘이 놋이 돼 버린다는 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하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놋으로 바뀌어 버린다.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주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시키신 것을 또 약속하기도 해요. 놋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금으로 대신하겠다. 이거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승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말하는 주석이 놋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주석 같아서 그걸로 뭐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악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는 그런 걸 상징하고 있으니까요. 솔로몬도 왕으로서 다스렸을 때에 성들을 만들 때에 놋빗장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이 강해서 적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것을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놋은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승리와 회복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 했습니까? 뱀을 만들었는데 무슨 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어요. 이 놋뱀은 살리는 상징이 있어요. 생명을 말하는 그 상징을 해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승리가 함께 있는 게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야. 이 저주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게 바로 또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죠? 이 생명의 역사도 십자가 안에 그래서 저주와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게 번제단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는 불살라지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말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나와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죄는 사함받고 연약함은 강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성숙하는,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화는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내가 다 완벽한 변화와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조롱조롱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은 성경에 말하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터전인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중요성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며 새 생명을 얻는 곳이다. 이해를 하시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단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피 흘림이요,
둘째는 불사름입니다.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피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없는 제단, 그 무슨 제단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제사함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불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없어도, 예를 들어 피아노가 없고 악기가 없어도 예수 보혈의 피가 있다면 그게 교회인데,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물과 악기가 있어서 아름다운 연주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로서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하나님 앞에,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가,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임재가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했고,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결과적으로 뭐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건 뭐냐? 열정입니다. 뜨거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배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아멘도 저 김종관 집사처럼 뜨겁게. 뜨거워야 돼요. 그게 성령의 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왠지 우리 옛날 얘기를 언제 누구랑 했는데 70년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 누구랑 했는지. 근데 그때는 뜨거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다고, 뜨거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어른들조차도,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70년, 60년대 말 70년대를 몸소 체험하고 왔던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지금 어른들요, 우리들의 세대가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도 본인들조차도 지금 안 뜨거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랬다면,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떼, 요즘 뭐 라떼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며, 라떼를. 근데 우리 때는 라떼는 그랬는데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육부서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학생부서 같이들 이렇게 교육부서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뜨거워야 된다는 거야.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하고 오늘은 젊은 세대가 그렇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교회. 마음이 뜨겁고, 믿음도 뜨겁고, 사랑도 뜨겁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잖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이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꺼지질 않아야 돼요. 레위기 6장 8절 이하 1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라는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제단,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앞에 전면에 불이 밝게 들어오는 것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밤에 안 와보면 몰라. 낮에만 와도 불이 안 켜지니까. 밤중에 교회를 와봐야 보여.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와야 볼 수 있는 불빛, 새벽 예배를 나와야 볼 수 있는 불빛인데, 그 공청기 공사를 우리 유호진 집사님이 와서 하셔가지고 아주 밝아졌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참 기쁜지 몰라.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너무 좋다고 우리 친구가 차를 끌고 지나가다 봤대요.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목사 교회 아주 멋있어졌더라. 그냥 이야기하면 들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밖에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환하게 좀 빛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번제단엔 뿔이 있어요. 뿔이.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노스로 싸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뭐라고 그래? 뿔이시오. 뿔이시오. 이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또 뿔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뿔을 잡고 맹세하면 살려주셨어요, 죽을 자도. 이게 뿔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성전이 번제단 되는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것이에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예수가 계신 곳이요, 이곳에 나와 예배하면 행복해져야 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야 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번제단 된 교회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도 얻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보면 3절에 여러 도구들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도구들을 3절에 보면 먼저 재를 담는 통, 또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제단에, 이 번제단의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양한 직분을 받으신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 번제단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재를 담는 통이 뭐냐? 번제를 계속해서 짐승의 고기를 불살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 재가 쌓일 것 아닙니까? 이 쌓여 있는 재를, 그것을 담아서 짐 바깥으로 갖다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재를 담는 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고 남은 더러운 재가 이게 치워야 되는데, 이 치워야 되는 도구가 바로 이 재를 담는 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고 그 문제를 치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문제를 조용히 감당하는,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담아서 바깥에 갖다 버리는 이러한 역할들, 이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떠들어대고 소문내고 쑥덕거리가면서 먼지를 들어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먼지를 드러내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조용히 통에 담아 바깥으로 버려내는 그러한 일꾼들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가 날리지 않도록 묵묵히 담아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처리하는, 교회 안에는 문제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죄의 문제가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면서 깨끗이 치워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삽이 있습니다. 죄를 담기 위한 부삽이 필요한데, 이 번제단에는 짐승을 불살하다 보면 기름이 흐르고 기름때가 끼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걸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죄 담는 통에다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통,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긁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 문제를 문제로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를 일컬어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똥을 싸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멍하게 치우는 어머니의 모성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르는 강아지가 똥을 싸도 불평하지 않고 치우는 그런 모습들, 애완견이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서강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있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환경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문제를 보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삽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채나 날리며 문제나 끄집어내어 돌출시키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무엇이었든 간에 말입니다, 문제가 보이거든 그 문제를 조용히 돕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단에 합당한 교회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야는 고기를 짐승을 잡는 틀이 있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면 그것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 번제단으로 옮기는 그릇이 대야예요. 제물을 담아서 제단깔이 나르는 도구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한 영혼의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번제단으로 이끌어오는 것으로서 전도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를 일컬어 대야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교회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전도해서 새생명을 이끌고 오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사람은 있습니다. 대상자도 정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 살아가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대화 같은 역할,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만 새 가족들이 몰려오는 날이 아니라, 일회성 방문하는 초청의 잔치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대야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거나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교수가 바로 이 피터 와그너 박사인데, 그분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 성장학을 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 전도하는 교인은 양육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10% 깊은 잠에 빠진 교인이 있는데, 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10% 전도인은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성도고,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10%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성도, 요거는 건드지 말고 가만두랍니다. 요건 가만두래요. 그러고 80%가 잠을 자려고 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80%가 잠을 자려고 하는. 요거는 자꾸 깨워야 된다네요. 열심히 내는 10%는 자꾸 강하게 훈련시키고 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아예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건들지 말고 가만 두고 잘라고 그러는 80%는 깨워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내는 10%입니까? 깊은 잠에 빠진 10%입니까? 잘라고 하는 80%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건 이제 다이아몬드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 또 했어요. 피터 와거너가. 그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이아몬드 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에 윗부분에 거기서는 15, 여긴 10%를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15%를 얘기했어요. 상위 15%, 열심히는 15%, 또 아래, 하위, 아주 반대하고 대적하는 15%가 또 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70%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가 그렇답니다. 교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열정적인 15%, 아주 대적하고 방해꾼 15%, 중간치 70%, 중간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런데 적극적이고 15%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15%가 방해꾼 대적자 15%를 이기는 교회는 이 70%가 열정적인 성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하고 방해하는 15%가 워낙 강해서 이 15%를 지배해버리면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히 앞장서 헌신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열심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오후 시간에는 하나도 없냐 어때? 아멘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에도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 충만해서 예배도 열정적으로, 기도도 열정적으로, 찬송도, 전도도, 헌신도 열정적으로, 기왕에 할 바에는 열정적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억지로 진 것 같고도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저는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즐겁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슬로건을 한참 여러분들에게 외쳤잖아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고. 억지로 끌려가면 본인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120세까지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받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끌고 가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지치고 힘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로 아멘, 그건 안 돼, 상상이. 왜? 내 생각을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말하거든, 뭔가 선포하거든,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가면, 당회가 중심이 되어 가면, 재직들이 중심이 되어 가면, 이게 단계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이 구성이 제도화적인 구성이 아니라 이 중심의 축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했잖아요. 당회원들은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할 때 이거 심의하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장로님들. 제가 기도하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전개해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이거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당회가 된다 그러면 이 당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심의기관이 아니에요.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도울까. 아, 목사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협력할까? 헌신할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월 말에 이제 정책당에 또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그래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결정해서 뭔가 내놓으면 재직들이 이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각 재직들은 이 당회가 결정한 일을 어떻게 협력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게 재직이에요. 각 기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황처럼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예요. 내가 주인,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여기 번제단의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잘못된 생각 들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되는 교회,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이게 번제단 된 교회고 번제단을 지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갈고리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갈고리, 이 갈고리는 고기를 꿰어서 갖다가 번제단에 이렇게 철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갈고리로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기가 이 제단에 올려진 이 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리로 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갈고리예요. 그래서 전도한 성도가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 세가족부, 바나바 사역 공부하신 분들, 바나바적 사역,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중직자 되어진 우리 중직자들이 이 갈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새신자리 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온 성도들이 왔어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반겨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 이게 여러분이 다 해야 될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새 가족이 왔는데도 홀로 밥 먹게 내버려 두고 아무 소리 없이 쓸쓸히 나아가는데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 갈고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고리의 역할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의 성도들의 정착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이 갈고리적 역할은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연결시키는 역할, 이게 바로 이 번제단을 떠나지 않도록, 이 번제단에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도록, 교회에 와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런 일을 하는, 이게 갈고리 역할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재를 담는 통 또는 부삽, 대야, 이 갈고리, 이러한 역할이 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단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